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강의하면서 이 안에 있는 참 주옥과 같은 내용들을 다 나누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또 어느 하나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주행한다고 로마서 강의를 정주행하겠다고 하고선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부족한 말씀의 나눔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는 또 기도를 함께 나눠주시고 또 찬양 인도자께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흘려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안에도 그런 울림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성장입니다. 이 성장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죄 짓지 않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만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화는 삼위 하나님을 넣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궁금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화는 분명히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안에 성화가 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마치 그냥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방향과 이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이 신비로움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했다, 하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인데 마치 3인칭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세계관은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렇게 3층천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사단이 있는 영역 그렇게 생각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있는 하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는 갔다. 그리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14년 전이라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마 그가 다소라는 고향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안에 있었을 때 이런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 있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은 읽지만 정작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기도한다,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던졌다, 나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가, 무엇이 좋은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얼마나 유익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엿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의 삶을 사모하고 또 이 시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소라는 곳은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청년이 로마와 이 스페인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저 열방과 이스라엘과 유럽과 또 아프가니스탄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어부인 사람은 그렇게 비주류인 사람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소망이 있다기보단 그냥 소망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들의 변화되어질 모습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참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려는 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당신에게 기대하십니까? 당신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자신이 앞으로 꾸려갈 가정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권면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냥 기도했다,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말고요.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의 꿈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가족을 드립니다. 나의 비전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시라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째를 낳은 부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둘째를 낳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픔과 힘듦만 있었다면 둘째를 임신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키울 때라는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산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안에 소망이 없다면 아마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서 주어진 겁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게 되는 그 소망,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새 번역을 열어놓고선 개역개정을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울이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역개정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새 번역은 이 뜻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후원을 받아서 제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미안해서 혹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로마 사람들이 동참할 기회를 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후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기도함으로 당신들도 스페인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단기 선교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갔었거든요. 그때 갔었을 때 기도와 재정 후원을 받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해하고 쭈뼛쭈뼛하고 창피해하고 있었을 때 한 분이, 선배인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너의 돈을 가지고 너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도 후원도 받고 재정 후원도 받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맞다라는 건 알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음 사역, 다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 저는 기꺼이 기도 편지를 썼고 후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편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떳떳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기도와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했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바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생각을 통해 행동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의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는 게 가치 있는 사람은 담배를 핍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담배를 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다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게 있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조율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고 또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나의 가치관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내 가치가 이런 거였구나 발견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조율되어지고 그래서 선한 가치관 안에서 선한 행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오래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급해서입니다.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금방 변하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금방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말고도요. 우리가 금방 수영장 갔다고 수영을 잘합니까? 그러지 않죠. 몇 개월이 걸쳐야지만 자유형을 하고 접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당장 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 변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변하기를 원하는데 안 변하니까 에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를 위해 부탁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오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결단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내해 줄 안내자도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성경 읽자고 하면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 상대방의 눈치 보기 때문에도 읽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게 있죠. 우리가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함께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 안내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10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계전투가 되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연합하고 스크랩을 짜고 손을 잡아야지만 신앙이라는 걸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각각의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냐면 방해물을 치워야 합니다. 방해물을 치우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방해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방해물도 있죠.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사람에 대한 방해물도 있겠지만 결국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 또 여유 없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가치의 기준을 돈이나 명예에 두고 있다면 말씀을 읽는 게 가치 있지 않겠죠. 예배 드리는 것 가치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린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금방 외부로 행동으로 표시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윤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뭔가 막혀 있는가, 그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화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이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큰 섬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 한 사람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 공동체가 같이 힘든 걸 느끼게도 되고 가족이 같이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있고 옆 사람이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의 성숙과 성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옆 사람이 같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성화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이런 것만 섬김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성화가, 변화가. 나를 통해 내가 전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 안에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꿈을 드립니다. 나의 비전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고 내가 주어이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주어로 두지를 않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넓고 큰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많은 유익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얻는 그런 한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며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릅니다. 날 택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우리 기도할 분은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할 분은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님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넓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추구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요구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주님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연합의 신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운전대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보좌에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꿈도 드립니다. 나의 생각도 드리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몇 해 동안 여러 번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지역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러시냐고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고 더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던지시고 생각과 꿈을 던지십시오. 염려를 던지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들을 올려드립니다. 가족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써 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소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우리를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비전과 모든 것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써주십시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하는 일 위에 마음껏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먼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헛된 욕심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주님의 소망으로만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미얀마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 북한 동력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한 주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는 좀 실패했을지라도 다음 주에도 결단할 겁니다. 그 다음 주도 결단할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예배자들 한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